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도록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언약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근본 언약으로 우리 자신 성전을 굳건히 세워나감으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이 미래 237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을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영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지정의를 바르게 해주시고 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또 내 생각보다 앞서 행하시고 또 내 생각과 세상 수준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환점이고 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또 흩어진 자들,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늘 은혜 받으시고 그리스도 대신 그 주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죄 있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이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일시적으로 받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교회와 시대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순신 장군 마지막 그 명량이었나요? 봤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북을 치던 장수가 총탄을 맞고 쓰러졌을 때 이순신 장군이 북을 들고 끝까지 총을 맞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그게 어찌 보면은 군사들 기죽지 말라는 어떤 선포가 아니었을까. 그 북소리를 듣고 아직까지 우리 팀이 건재하구나.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성전된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전도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이 시편 말씀이 다윗이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쭉 보면은 어려운 상황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의 문제가 이제 안 보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도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문제에 잡히면은 내가 안 보이고 현실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에 빠져버리면요, 자칫하면은 딱 이렇게 수렁에 갇혀가지고 이게 크게 보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날마다 나를 밀어놓고
치유하고 답을 얻고,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듣고, 그죠? 생각하고 말하면은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이랑 관계가 있게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강단의 본문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한 절을 하루하루 한 절을 묵상하시면서 상황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말씀 적용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순간이 있죠. 이번 주간에 그래,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대신 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뭐 크고 작은 거, 매사에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게 될 때에 실제로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발견되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게 될 때에 나중심된 죄가 발견되죠. 저도 이번 주간에 나중심된 죄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심이었구나. 그러니까 나중심의 죄가 말씀이 계속 내게 부어지고 비춰지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이 드러나는 거였죠. 이게 창세기 3장이었구나. 이게 사탄의 가시였구나. 이게 사탄의 망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결이 뭐냐?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의 영과 이런 귀신과 악령을 통하여서 분산시키고 틀린 것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있으면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사탄도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될 만큼 집중하면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전도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고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최고 축복으로 보이면은 이미 사탄은 무릎 꿇은 것이죠. 또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인본주의 쓰지 않도록 이 말씀의 생기를 계속 불어넣으면서 무시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다 보면은 굉장히 좀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실수를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불안, 두려움, 좌절, 낙심 이것 때문에 그거를 내가 피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막아보려고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죠. 마른 뼈와 같은 내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소망 없었던 이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고, 또 요한복음 2장에는 이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에 이 손님한테 패기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주인 삼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그가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때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는, 한마디로 나 중심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꾸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악인인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라는 말은 그냥 진짜 그런 악인일 수도 있지만 창세기 3장 또는 흑암, 불신앙 이런 의미로 또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내 안에 악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를 조롱하는 또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둠과 창세기 3장, 내 안에 바울도 그랬죠.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죠?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의인과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의인과 자꾸 창세기 3장으로 가는 내가, 두 가지 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나를 살릴 것인가?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자꾸 살아나고, 내가 복음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 것과 가까워지면은 자꾸 창세기 3장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과 문제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창세기 3장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꺾으시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에 복종되어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이 얄미운 그 분인나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막 화내고 막 열을 내고 저 못된 것 이러면서. 근데 한나의 기도가 바뀔 때까지는 그게 계속 고난이에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맞는 기도로 바뀌기 전까지는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안 바꾸고 있어서 사실은 내가 스스로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인 바꾸고 하나님으로 빨리 말씀으로 주인 바꾸면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이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 압살롬 이런 대적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창세기 3장을 계속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그 부분에 왜 주인 돼 있냐? 네가 왜 그 부분에 왕이 돼 있냐? 네가 왜 그 부분에 네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냐? 내려와라. 네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니까 바세바도 취하고 우리아도 죽게 하고 그것도 숨기고 그걸 다 드러나게 하시죠. 결국에는. 그래서 다윗을 갱신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문제를 터뜨리신 것이죠. 또 히스기야가 교만할 때, 그죠?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붙이 다 뗐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저는 이번 주 이걸 체험한 것 같아요. 제가 성전에 금붙이를 떼가지고 문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18만 5천이 쳐들어오더라고요. 완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내 실수고 내 연약함이고, 내 실수 내 연약함이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과 이제 1절에부터 11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뭐냐면요, 이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 또 신자지만 악인처럼 살고 있는 자기 자신,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게 아니죠. 항상 옆에 계신데, 그죠? 오랫동안 악인과 문제, 창세기 3장이 이 신자가 괴로움을 당하도록 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알고 보니까 이 응답이 늦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메시지가 거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자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꺾으시고 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은혜 받지 않는 게 교만이고요.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최고로 여기는 자만, 이게 교만입니다. 또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또 교만입니다.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고 또 은혜 받지 않으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 보실 땐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죠. 어찌하여라는 단어예요.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이거는 항변이나 불평이 아니라 지금 안 되고 있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바른 이유를 사실은 멀리서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죠. 내 안에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 있구나. 나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은혜 많이 받았다는 그 착각하는 게 교만이었구나. 모든 선악간의 기준을 맞다 옳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내가 교만이었구나. 2절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한마디로 뭘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고 계시냐? 네 것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사느냐. 너는 왜 자꾸 네 것으로 살려고 하냐? 네 방법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야지. 그죠? 여기 압박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단이요. 우리를 이제 압박합니다. 언제요? 내가 주인 됐을 때.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것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재물, 자기 재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복음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내 것으로 사는 것 자체가 자기 꾀에 빠지는 길이다. 내 것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이게 교만이고 이게 내 꾀에 빠지는, 스스로 재앙에 빠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섬기라고 예를 들어 달란트를 주셨다. 근데 이게 중심축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잘 봐야 돼. 그죠? 이게 진짜 복음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에 따라 되는 게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신자가 악인처럼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하 19장이었나요? 그때 말씀 볼 때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네가 나를 멸시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막 모멸감을 드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60억 주시면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 문제가 뭐냐? 가정은 하나도 안 돌보고 자녀도 안 돌보고 그냥 막 은혜 받는다는 이유로 이게 기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동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이 동사무소에서 이제 이분에게 매달 60만 원을 주게 된 거예요. 이분이 삶이 회복되면서 이제 삶의 균형이 딱 맞게 되면서 그런 작은 삶 속에서 전도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았지만 이 영적 기본을 하면서 하나님께 맞는 기도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이 언약 잡은 기도에 의해서 큰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더니 해결되고요.
모세가 노뱀을 드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계신 현장에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믿음의 대표가 되면서 흑암이 꺾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죠. 불신자가 엎드리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사람이 그리스도로 주임 바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제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3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편 말씀은 믿는 신자의 그 악을 하나님이 제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문제, 사건, 일들은 내 안에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고 깨뜨리시는 과정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요, 사람이 바닥을 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을 치면은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요새 계속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하나님이 바닥치기 하실 때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실 때는 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래서 이 4절에서 11절까지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런 쭉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 하나님 없이 사는 교회 신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코람데오가 아니라 나 욕심, 물질, 성공, 세상, 그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경륜, 작정, 간섭, 심판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인간 기준, 세상 기준, 내 기준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우리가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저도 순간순간 이 내 생각이 들어오죠. 그게 바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야지, 인간의 기준과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왜 이런 악인들을 만나게 어렵게 하셨냐면은 다윗 자신 속에 있는 영적 상태, 스스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나 육신, 물질, 세상,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자식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자녀의 상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내 안의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빨리 진단하고 갱신해야 되겠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깨뜨려서 참된 복을 담아주시기 위한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누가 좋은 가구를 사주려고 하는데 막 이 쓰레기 같은 막 가구 이런 거 막 안 빼내고 막 이러면은 새로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새로 넣으려면은
지저분한 거 다 치워야 돼요.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고 싶으신데 이 창세기 3장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 속에 하나님 내 말이 구할 곳이 없도다, 그런 말을 하시죠. 우리 안에 상처, 우리 안에 가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복음을 위하여 복음화시키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아신 자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마귀 형상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속사람을 재창조하시는 과정이다.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나를 더 큰 전도자로, 나를 세계복음화에 쓸만한 제목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1절에서 11절은 사실은 다윗이 문제와 상황에 잡혀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문제와 상황과 그렇게 기도하긴 해도 돼요. 기도를. 하지만 지금 다윗의 기도가 분인나의 기도랑 분인나에게 억울함 당했던 한나의 기도랑 똑같아요. 억울합니다. 나는 아이를 왜 못 낳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창세기 3장을 치유하시고 깨뜨리시고 변화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00% 주님께 내 생각 맡기고, 그죠? 내 미래 맡기고, 자녀, 가정, 내 모든 거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이렇습니다. 악인이 저렇습니다. 이거는요, 아직까지 내가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이 그리스도화 되는 게 진짜 응답이죠. 다락방이 수십 군데 열리고 막 물질적인 축복이 오고 경제적으로 막 부가 축적되고 막 직장도 빨리 승진되고, 이게 응답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할 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큰 그릇으로, 오래 큰 그릇, 단단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죠?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 안에 창세기 3장을 그리스도로 깨뜨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13절에 이제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얘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이까.
하나님은 약점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약하십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부분을 두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죠?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십계명을 깨뜨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까지 안내하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하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다 몰살시켜 버린다면은 이방 나라들이 이 여호와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도 없고 미워해서 다 멸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다윗이 중보기도 하죠. 그것도 타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중보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약한 부분을 두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내게 약점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 또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언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이다.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올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우리는 뭘 알아가게 되냐? 내 안에 창세기 3장도 발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계획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우리를 갈급한 심령으로 만드세요. 예. 우리가 문제 오게 되면요, 기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아, 외로운 자, 가련한 자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악인과 이 문제,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직접 부리시는데, 왜냐?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내 안에 창세기 3장 인정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 15절부터 보시면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그때까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이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해야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빨리 정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근데 이게 뜻대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지금 내 안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끝내고 복음으로 결단하고 전도운동에 방향 맞추고, 그죠? 교회와 또 전도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방향 맞추기로 딱 결단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서 원수를 실제로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입할 때는 일이 더 꼬이고, 내가 개입했더니 막 개판오분전이 되고, 그죠? 내가 개입했더니 막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보면서 아, 이게 내가 개입하니까 참 문제가 심해지는구나. 저는 이번에 진짜 이걸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 부분을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 많이 했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공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려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야 내가 창세기 3장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4에 39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한번 이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상황을 바꿔 달라는 기도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것, 육신 것, 세상 것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부분을 깨뜨리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스도의 망대 세워지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